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 때에 배 옆에는 창문이 없게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노아의 배는 오직 천장에만 구멍을 내어 위에만 창문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위에만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볼 수 없고 언제나 위에 하늘을 쳐다보게 만들어졌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이 노아의 방주만 물에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배 옆 부분에 창문이 있어서 밖을 내다 보았다면 이 노아의 가족은 아마 심장마비에 걸려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우리만 물 위에 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옆에 만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게 천장에만 창을 내게 하신 거예요. 하루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생각하게 되고 방주에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홍수의 그 기간을 다 지나고 육지에 무사히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땅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서 문제가 다가올 때 땅만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적국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그 아람 왕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람 왕의 계획은 늘 숲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싸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기지개를 착 펴고 하품을 하다가 그만 기절초풍할 광경을 목격합니다. 사방에 아람 군대의 깃발이 가득합니다.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광경을 보고 게하시가 벌벌 떨면서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가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를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끝나자 게하시의 눈이 열리면서 게하시는 너무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서 보니까 아까까지는 사방에 아람 군대만 빽빽하게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는 아람 군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첩첩이 둘러싸서 자기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땅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보고 벌벌 떨고 절망에 처했지만 엘리사는 하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서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 더욱 성경 보고 새벽 기도하고 혹은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시퍼런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우,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래서 애굽에서 자기들을 끌고 나왔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것 아시고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하고 있을 때 모세는 홍해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던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침내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 그 물은 이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를 당했을 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처해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심으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그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란 홍해를 만났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그와 같이 말씀했죠.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43장 19절로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또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해결하셨습니다.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주님 나는 주님께 맡기고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